25번째 원리.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만든 특정한 기준에 맞추어 한 사람의 성도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 것들로만 판단하는 것은 단지 영적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미성숙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습성입니다. 물론 만일 어떤 성도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범한다면 그는 사랑 안에서 치리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교정의 방법과 정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성도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그가 속한 가정교회를 떠나 있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성령께서는 초대교회 안에서 새롭게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어떤 영역에서 잘못을 범하면 주님께서 신속하게 그를 교정하심으로 정결하게 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나치게 주님을 근심하게 만든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정결 사역은 형제들 안에서 더 위대하고 견고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는 반드시 교회와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대한 모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세리와 그 외 많은 사람들을 대하시는 태도를 통하여 사랑과 자비를 행함에 대한 실제적인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죄인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주의하고 바른 길을 제시함으로 죄와 분투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친절하고 온화함으로 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사랑과 자비, 인내, 온화함과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신자들을 교정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주님 자신을 회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볼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 모두는 지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배우라고 우리 모두를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볼 때 공동체의 기초와 토대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영적인 교제나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공통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연합이며 몸 안에 속해 있는 각각의 지체들이 자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머리를 의지하는 것처럼 자신들 또한 몸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연합되어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던 그 동일한 잣대로 우리를 엄중히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감정들, 생각들, 우리의 마음과 행동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함입니다.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잘못을 찾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행해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한 연로한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범주 안에서 내가 만나게 되는 어느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침례 양식에 관한 그의 견해를 받아들이라고 고집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멋진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침례를 받을 때 3번 물속에 잠겨야만 한다고 믿는 사람들과 훌륭한 교제를 나누고 있으며 또한 침례 대신 머리에 물을 뿌리는 사람들과도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장로교회에서 나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여전히 그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분리란 어떤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을 말하지만 다른 어떤 것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분리되기도 합니다. 사랑은 결코 형제가 해를 당하기를 바라지 않으며 오히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 선을 행하기를 추구하며 때로는 자신들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참된 사랑은 자기 자신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더 낮게 여기며 심지어는 그를 위해 죽기까지 함으로써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사랑은 가정교회들 안에서 우리 주님의 머리 되심 아래에서 함께 모일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중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들 위에 있습니다라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경고해 줄 때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처럼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마을을 파멸시킬 것을 주님께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주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